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맛을 봐야 뭘 알까요? 네.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피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 여호와를 아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또 다른 말로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 여호와를 체험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이 쉽고 간단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전심전력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건데 이 성경을 10독 20독을 했는데 그래서 어디를 펴도 낯설지 않고 다 아는데 그런데 이곳에 와서 성경을 들어보니까 배워보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들리고 과거에 자기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봤느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곳에 처음 오자마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모태교인으로 60년, 8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인 지식을 통한 실제적인 순종의 생애가 중요함.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체험적인 지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과학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있다. 생각이 통제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체험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젠 그것을 실습을 해봐야 되죠. 배우기는 배우고 실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우리가 요리를 아주 잘 배울 때는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습을 하지 않고 집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요리를 배운 것은 생각이 나는데 그 요리 책 저자와 똑같은 맛은 결국 못 내고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자기 생애에 적용해보고 실습을 해봐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또 꾸준히 이어가야 거듭난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실제적으로 체험해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체험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체험적인 경험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어디를 간다든지 체험을 하기 위하여 다녀오거나 이러면 요즘은 결석으로 치지 않아요. 그것을 체험적 학습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체험적 지식이라 그러는데 그 체험적 지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반역자들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함, 책망을 수용하여 고침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증오와 악의와 적개심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에게 기별을 전해준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이다. 그들은 아합이 엘리야를 대함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장애물이요 저주거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내냐라고 말하였다. 이 체험적인 지식을 끝끝내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바알과 예수님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체험적인 지식을 한 사람과 체험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엘리야를 볼 때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할 때 이 아합은 엘리야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6절에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왔다는 말을 하자 아합은 나와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내가 왔느냐 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소. 이제 당신은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셀의 예언자 400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멜산에 모으시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아합은 모든 백성들의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이제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알과 아사레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해 보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보시면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언행을 하는 것은 양쪽 다리를 걸친 것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빨리 마음에 결단을 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지금 이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 위에 소를 1마리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엘리야도 소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깨끗이 소멸시키는, 태워 없애주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리고 만일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 신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백성들이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정말 볼만한 구경거리지 않습니까? 만일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내기에 지는 것이에요. 내기에 지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경기든지 시합이든지 내기든지 이기고 지는 것에는 상과 벌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 내기에서 만일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내기에 지는 것이에요. 지면 무엇을 내놔야 되느냐 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놔야지 돼요. 이것은 바알 선지자들로서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죄를 깨끗이 소멸시켜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죄를 하나님을 불러서 깨끗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체험적인 지식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체로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감정이나 죄의 유혹이나 이기심이나 악습이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령에 의하여 그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깨끗이 소멸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단 위에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주는 이 신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소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 가져온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다.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온갖 봉사를 다 하고 교회에 기도란 기도는 다 하러 가고 그랬지만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에서 하나님 믿어봐야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마음속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자기 몸을 상하고 아주 바알을 부르짖지만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신도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이나 악심을 불살라주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비난을 듣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비난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패배했어요. 끝끝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나에게 가까이 들오시오
하자 그들은 엘리야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물 약 15리터를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단에 나무를 쌓았다. 그리고 그는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물 4주전자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한 다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한 번 더 그렇게 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3번이나 물을 갖다 붓자 물이 단에 넘쳐 흐르고 또랑에도 가득하였다. 이 물을 붓고 또 붓고 그래서 그 또랑에 물이 넘쳐 흐르도록 물을 자꾸 갖다 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극명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엘리야는 이렇게 제물 위에 물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단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지금 이러한 내기는,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예가 가장 높이 추앙되어야 하고 엘리야의 사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물이 철철 흐르는 이 재물이 불살라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과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회개시키시는 분이심을,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시는 신인 것을 오늘 이들로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내가 하는 줄 알고 12월 말일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려버리는 데까지, 같은 죄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너무 잘 내, 분노 조절 장애자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회개를 시키시기 위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깨우쳐 주심을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시키시고 나는 거기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나의 선택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연합이 되었을 때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노 조절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언제나 폭발하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는 생각을 넣어주셨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화를 안 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그런데 어느 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옵니다. 다시는 화 안 내겠다고 결심했지? 감정 조절을 하겠다고 결심했지?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 내가 화내는 게 너무 마땅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화를 안 내? 이건 못 참어. 이거 참으면 나를 저쪽에서 바보라 하라. 그러니까 화를 내야 돼. 이렇게 두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다음부터 참아야지. 그리고 화를 내버렸어요. 이거는 회개를 할 뻔하다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화를 안 내겠다고 결심했지. 이제 정말 참기로 뜻을 정했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계속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쪽 생각으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를 해도 좋고 나를 멸시를 해도 괜찮아. 나는 감정을 다스릴 거야. 그리고 이쪽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확고부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엘리야가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살라주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안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성령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 그 감정 생각이 깨끗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선택을 해서 사람의 선택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결합이 되었을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즉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감정을 다스려서 아주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는 화를 안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며칠 후에 또 화가 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거듭났다, 성화됐다, 회개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입시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요. 어떤 악한 감정과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아주 좋지 않은 아주 과거의 악습을 하나님을 불러서 고쳤었는데 1년 후에 3년 후에 또 사단이 같은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야만이 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저께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제 내가 승리해도 오늘은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애를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물이 철철 흐르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사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실물교훈을 보면서 자기들이 각자 자기 생애에 이러한 것을 실천하고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단체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죄인을 부른다. 이 죄인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김종숙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자고 있을 때 김종숙 일어나라. 너 그런 말 하는 거 버릇을 고쳐라. 이렇게 하시려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화가 나서 가족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싶어 할 때 그러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곧 나를 부른 거예요. 안 돼. 이건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가족들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내가 너를 불러 회개시켰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저 이런 거 해주세요. 저 낫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내 마음에 악한 감정과 생각을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질투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사단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나의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이것은 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이 사람의 말을 응답하시면 안 되지요. 내 사람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으니까? 사단의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가 그 생각을 포기한 것을 아실 때 내 말에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하나님 이 사람 내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까? 그럴 때 너 봤잖아. 이렇게 기도하잖아. 너의 말을 너의 생각을 그 마음에서 포기했잖아. 그러면 사단이 아무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될까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라. 그리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꼭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기심과 미움과 질투,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꼭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